당신은 간절히 기도해 봤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 우리가 찬양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부르기도 하면서 찬양을 좀 재밌어 하거든요. 말씀은 재밌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읽는 청년들이 좀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중요성 정도는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하는 거죠. 기도. 우리가 때로는 이 기도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많이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기도하는 청년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기도를 거의 안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간절히 기도해 봤는가거든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려다가 원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의미 해석은 기도하는 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기본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정말 미안하지만 기도해 받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지은 제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릴 때를 제외하면 여러분 도대체 언제 얼마나 기도하냐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면 나는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행위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렇다면 이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하는 거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세계,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저번 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 쉬고 있을 때 저 나무 밑에서 3명의 사람이 있었죠. 그 3명의 사람이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2명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년에 1년 뒤에 너희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하죠? 비웃음으로 읽어냈죠.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어떻게 이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어? 라고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주시면서 그들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이라는 그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하나님과 그 두 천사가 소돔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소돔을 향할 그때 이제 배웅을 하게 됩니다. 마중을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지키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뜻과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왜 심판하실까?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부르짖음이 막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 거고 그곳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소돔은 죄악이 넘치고 부패하고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르짖음들, 사람들의 부르짖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냐면 그 안에서 있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음들, 그리고 공포 가운데 나오는 수많은 비명소리 등이 이 부르짖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곳은, 그 소돔은 죄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과 비명소리가 가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소돔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남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앞에 이제 독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악의 근원지 같은, 그 상징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그때와 많이 다른가? 더 나은가? 소돔, 그러니까 죄악은 있지만 소돔만큼은 아닌가? 그럼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합니다. 영어에서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그래요. 소돔 사람의 행실이라는 건데, 이 뜻이 남색, 수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말 자체가 남색과 수간인데, 당시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곳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단어인 거죠. 오늘날에도 이 남색, 수간, 동성애와 수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그 동성애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만연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 성별은 딱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별을 아니야, 성별은 몇십 가지야, 몇백 가지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간,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기시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적인 타락만 존재합니까? 불의로 말미암은 억울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까? 정의보다 돈을 더욱 중요시하고 아직도 온 세계, 전 세계 가운데 부정과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 거죠. 슬퍼하고 괴로운 자들의 신음소리가 여전히 너무 많고, 공포 가운데 떨고 비명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상은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는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전쟁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또 그들의 기근과 또 이상한 그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와 또 이기주의와 양극화와 혐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전 세계가 신음하고 고통스럽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후에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그 아브라함은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 그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 양극화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성별로 인하는 양극화, 세대별로 인한 양극화, 인형으로 인한 양극화, 또 소득 수준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양극화 등의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렇게 나뉘고 분리되고 서로가 편을 가르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나랑 맞지 않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심지어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기는 게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인가라고 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저 원수를 다 쳐 죽이라고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성경에 있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아수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나랑 맞지 않다고, 나랑 다르다고, 나를 때로는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 사람을 죽어 마땅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아가고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 악하고 저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발 멸망시켜주고 죽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와는 다를지라도 나랑은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과 자비로 함께 대할 것을,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인 전쟁과 기근과 기후위기와 이기주의와 혐오 등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제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들을 좀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냥 뭐 다 싸우는 거지, 다 죽는 거지 합니까? 좀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싸울까? 왜 이렇게 우리는 갈라질까? 왜 이렇게 아직도 이 기독교인들도 조차 그 사랑 없이 나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서 남아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걸 하냐면 간절히 요청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청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할까? 두 가지의 이유.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 소돔에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한 동네 한 곳에서. 그 둘 다 부유해지기 시작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롯아, 너 어디 가고 싶어?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정해라고 할 때 롯이 삼촌 저는 저기 갈게요 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 그러니까 지금 롯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소돔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키신다면 롯도 죽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동기가 더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사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오히려 공의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악인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의인까지 함께 죽어버린다? 하나님, 그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돔에 있는 의인을 바라봐서라도 그곳을 멸망시키지 말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좀 사실은 거래도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일방적인 흥정 같은 그런 말씀이 보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재밌어 하는데, 왜 재밌냐면 좀 특이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 성 중에, 소돔이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소돔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의인 50명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소돔 그 온 지역을 용서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뭔가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약간 50명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싶었나 보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데 진짜 겸손한 자세로 자기가 진짜 비천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질문합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나는 먼지고 나는 재와 같사오나 감히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 아니라 45명밖에 없으면 하나님 그래도 거길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래,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죠. 하나님, 진짜 화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40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 30명이 있다면, 아니 20명밖에 없다면, 아니 단 10명밖에 의인이 없다면 주님, 그곳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당근 하시나요? 당근마켓 잘 안 하시나요? 저는 오늘 당근마켓을 안 했는데 제 애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모든 물품을 다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근을 만약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의 노트북을 팔려고 간 거예요. 내고 없이. 내고는 이제 그 할인이나 이런 거 없이 갔는데, 딱 봤는데 막 어떤 대학생이 왔어. 근데 딱 봐도 너무 어리고 뭐 어떻게 우연히 그 대학생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원에 팔려고 했는데 그 대학생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90만 원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뭐 10만 원 정도 하고 깎아줬어요. 알겠습니다, 90만 원에 팔게요. 근데 갑자기 그 대학생이 근데 혹시 80만 원이 안 됩니까? 80만 원? 알겠습니다, 80만 원에 드릴게요. 근데 혹시 70만 원이 안 될까요? 60만 원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당근 나가서 팔 때 그 노트북 팔고 싶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괘씸하죠. 지금 내가 지금 30만 원을 깎아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함을 모르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이 마치 이런 흥정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용서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서 그 의인의 숫자를 계속 낮추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들어주시죠. 그리고 알겠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부당합니다, 공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막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구차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뭘 50명, 45명, 40, 30, 20, 10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나라고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아브라함이 교만하게 보일 수 있겠죠. 감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해? 거래를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구차한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은 교만한 모습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오히려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정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감히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비천한 존재이고 이런 요구를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진짜 알고 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천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지 알지만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 영혼들 때문에, 그 한 생명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의 롯이 구원받기를 바랬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그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이나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따위는 뒤로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간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한 생명을 위한 간절함, 그런 기도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대부분 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잘 안 하거든요. 하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우선 선지자들을 보면 어떻죠?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막 기도하잖아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이 깨달을 수 있기를,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죠?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고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굶지 않았을 텐데,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괜히 데려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라고 모세에게 원망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해요. 근데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죽이지 말아주세요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사실은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럼 예수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아가려고 하냐 하는 거죠. 우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셀원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직장 동료와 이웃 등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향한 기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몇 년 지나도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끝까지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의 구원과 고통과 기쁨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요청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두려워요. 이게 자기가 지금 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상한 걸 알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브라함도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진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번 겨울 수련회 이후로 간절한 기도가 끊긴 거 아니십니까? 그 중간에 여러분 얼마 동안의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건데 이런 거예요. 계속 기도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래, 기도해야 하는 거 알아. 근데 왜 기도하는 건데? 기도 왜 해야 하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물어보고 싶지만 나중에 여러분 모임 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선택사항이나 나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게 첫째예요. 의무이다. 기도는 내가 선택하고 할까 말까, 내가 뭘 얻을까 말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다. 당연히 해야 할. 성경은 뭐라 말하죠? 하나님께서 기도 좀 해볼래? 기도 좀 좋은데 해볼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서만 그러니까 바라는 것, 요청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간구뿐만 아니라 크게 네 가지의 주제로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찬양의 기도. 이 찬양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순전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전지하심,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높고 위대하시는 그 찬양의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백의 기도죠. 이거 그냥 띄워놔 주셔도 됩니다. 아래.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고백의 기도는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과 말과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도 함께 드리는 게 이 고백의 기도예요. 세 번째가 감사의 기도죠.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감사도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오늘날 숨쉬고 예배드리고 함께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전체적인 걸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함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 내 생명의 위로와 그 지지와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필요한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를 잘 모를 때는 단순히 기도를 하나의 소원을 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기도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는 기도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죠. 간구로서의 기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뭘 원해봤자, 요구해봤자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하지만 기도는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도 가운데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절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순간 이 교회라는 곳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소비자 중심주의로 변질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하는데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읽어드릴게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회중 안의 물리적인 필요를 위해서, 회중 안의 특정한 교인들을 위해서,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교회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과 국제적인 문제, 실업과 가뭄과 부패와 전쟁 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온 땅에 박해받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많죠? 그럼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면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죠. 저거 다 언제 기도합니까? 하루 만에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왜 기도하는가로 가겠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오케이, 기도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믿는 자들이 합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안 될 거라 생각하니까, 어차피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고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방법인 거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존 버넨의 신학자가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7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째, 기도는 솔직하게. 둘째, 지각이 있어야 하며, 셋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애정을 담아 쏟아내야 하고, 넷째,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야 하고, 다섯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들을 구해야 하고, 여섯째,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하고, 일곱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대충 헛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과 말씀의 지혜를 담아서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유익할까? 하나님이 유익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힘이 늘어납니까? 그분이 돈이 많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누가 얻습니까? 기도의 유익은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시고 소돔으로 향하게 되십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아직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돔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구하잖아요. 근데 소돔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서 튼튼해집니까? 아닙니다. 소돔은 멸망해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사실은 그러면 무시된 건가?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토도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란 이런 거예요.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무조건 더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 알량한 지혜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조건 더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에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날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이거 나 죽기 싫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안 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똑같이 드리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 잔을 내게 좀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이 고통 안 당하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언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거든요. 우리 청년부 안에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기도팀이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엄청 많이 고민하면서 계속 노력하거든요. 근데 정말 아쉽게도 우리 청년들이 아직 기도를 잘 안 하고 못해서 참여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도팀 안에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인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계속 오픈 열린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하고, 또 허들린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서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회를 잘 활용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가 있죠? 내가 화요일 저녁은 좀 바쁘다, 일이 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 그럼 금요 기도회 너무 깁니까? 잘 안 와서 모르십니까? 긴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겁니까? 길 수 있어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좀 길 수 있는데, 콧물이 좀 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런 거예요. 그 금요 기도회는 사실은 기도를 진짜 길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말씀과 찬양과 온 마음 다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금요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내 공동체, 내 세런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